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해서, 특히나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물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라는 그런 소문이 바리새인 사이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계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준 것은 아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었죠.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그 길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점령을 당했을 때 아수르가 그때 펼쳤던 정책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점령한 민족들을 딴 곳으로 이주시켜서 서로 민족이 섞이게, 그러니까 피가 섞이게 서로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게 해서 이렇게 민족들이 섞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주하게 되고 또 다른 민족들이 이주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과 서로 피가 섞이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호남 신학을 그리고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어떤 정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물론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긴 했지만 여하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혈통적인 어떤 정체성,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뭐 개, 돼지와 같은 그런 부정한 동물 취급을 할 정도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 이 여인의 인생에 목마름이 심한, 이 목마름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이라는
이 생수를 전해 주시고자 하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행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시죠. 예수님이 피곤을 느끼셨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피곤함,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목마름, 이런 것들 또한 잘 알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이런 피곤하고 목마른 인생의 참 평안과 이 영원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이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앉으신 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근데 이때가 시간으로 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쯤이라고 하고, 이것을 갖다가 현대로 치면 약 12시 종호쯤입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에 그것도 여인 혼자서 이 물을 기르러 왔다. 이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뭔가 여인에게 이 사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하튼 여인이 우물가로 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시죠. 이 예수님의 요청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당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일은 당시의 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쉽게 말하면 작업을 걸거나 아니면 뭔가 시비를 걸려는 그런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러나 정말 깜짝 놀라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에 불과한 이 여인,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먼저 그러니까 일부러 만나 주신 거죠. 만나 주시고 먼저 또한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이게 참 놀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셨지만 사실 이 말은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이었죠. 주님은 놀라고 의아해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 물을 깃는 도구도 없어가지고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어떻게 이 생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이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갖다 주었는데 우물물이 아니라 이 생수를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라고 이제 약간 따지는 듯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이 질문의 핵심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당신 나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이 되죠.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질문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또한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자신이 주는 생수는 육신의 목마름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생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13절부터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시원하게 한 바가지 마신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의 어떤 육신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목이 다시 마르게 되고 또 다시 그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죠.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 와서 물을 마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는 것은 결국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복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갖다가 또한 생수에 비유하시죠. 따라서 이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주시겠다라는 것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더 이상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증, 인생의 어떤 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우물들을 파죠. 이 성공이라는 우물, 명예라는 우물, 돈이라는 우물, 어떤 인간관계라는 우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우물을 파서 그 물을 열심히 마셔보지만 아무리 그 물을 마셔도 그 영혼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정작 보니까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으며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 속에 있는 목마름을 이미 알고 계셨으며 또한 우리 인생의 우리의 모든 목마름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들을 영원히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간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넉넉히 채워지는 이 정말 채워서 흘러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참된 영적인 이 만족, 삶의 진정한 만족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